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 2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28절에서 34절은 야곱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 올해에는 꼭 영어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도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꼭 새벽 기도 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해야지 등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기가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5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새롭게 결단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의 이름을 열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다른 이야기도 아닌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향이 승부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요셉은 브엘세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때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날 때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다시 한번 그와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이 되시기에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수레를 보내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본 야곱은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의 모든 소유를 싣고 애굽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던 요셉은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브엘세바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길을 떠났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야곱이 2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걸음을 옮기던 이 야곱이 자신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바로 이 브엘세바에 다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난 야곱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가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다시 가나안을 떠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끝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혹시 자신이 요셉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가나안에서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자신이 요셉을 보고 싶은 그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거기서 야곱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며 다시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지만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이시기에 언약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녀들과 가축들과 또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요셉과 야곱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히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비록 애굽에 도착하였지만 애굽의 백성과는 떨어져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백성들은 정주하는 농경 문화로 유목민족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분리는
요셉의 계획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백성들과는 구별하여서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고센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문화가 아닌 또 애굽의 종교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고센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언약을 잊었을 때에도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